날씨가 비가 며칠 동안 계속 오다가 보니까 저 산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 안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시내 물이 촤촤촤 흐르는 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를 구경하고 쫙 내려오는데 아주 덩어리가 뜨끈뜨끈하고 온몸이 열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덥다는 뜻이죠.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도 뭐 32도, 33도까지 올라간다니까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오늘도 이렇게 촥 우리 전제도 예쁘게 오고 또 전자를 보시고 나와야 된다고 나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 집단은 부자도 안 나오고 또 여러분은 또 병원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가운데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배 신령한 복과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돼서 큰 정의 가정에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본문인데요. 12 중 하나인 다른 유다 가로시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12 제자 중 하나인 다른 유다에게 사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고요. 그리고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 있구나 하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런데 인간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력에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줄 알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인간에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뻔히 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악한 영이죠. 이 악한 영이 사람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사람 속에 들어가나 동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절대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에게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탄이 들어가다 막 물속으로 뛰어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모두 물속에 들어가다 죽었지. 그러니까 사탄은 동물 속에서 들어가서 동물을 조종할 수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인간 속에도 들어가서 인간도 조종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 중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럼 사탄이 들어가면 사람 속에는 무조건 무슨 조종을 할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까?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도록 할까? 이게 중요하죠.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 물론 사람에게 정신을 혼미하게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사탄의 목적에 들어가서 질병도 줄 수도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을 판별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목적이요. 그 뭐냐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천국을 절대로 갈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로 못 간다고요? 천국을 못 갑니다. 천국 갈 수 없도록 만들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는 방법. 그러면 지옥 가고. 그래서 사탄이 여러 가지 회방이 있지만 제일 큰 회방은 천국 못 가도 회방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유다에게 어떤 조종을 하느냐? 예수를 끊도록 합니다. 떠나도록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팔도록 합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그 생각을 주장하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를 종으로 삼고 그를 악한 길로 인도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3절인데 3절을 6절까지 살펴보면 12 중 하나인 가르치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지금부터 하는 일을 봅니다. 4절 보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이들에게 가져가죠. 사탄이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위로만 사절에서 자세히 찾아보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부르는 거예요. 가도록에 그래도 유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늘 연구하는 사람들, 예수가 제일 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만 없으면 이 대제사장들이 마음껏 권세를 누릴 수가 있고 성전 경비대장들이 자기가 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을 존재해요.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인간의 권세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세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뇌물을 받을 때 예수님이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한쪽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껏 죄를 짓고 싶은데 예수께서는 죄를 그만하고 공경하시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 하는 일이 뭐냐면 너는 예수를 저에게 넘겨라. 그래도 예수를 죽도록 하라. 절대 예수 믿지 마라. 절대로 천국 가지 말라. 너는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해. 이렇게 그에게 사로잡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방법을 의도했어요. 사탄이 그랬더니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가룟 유다에게 이 약한 자들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너무 좋은 거야. 예수 팔아가지고 돈 받고 예수보다 돈이 더 좋아. 그래서 언약을 한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동정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몇 시에 어디를 가고 몇 시에 어디서 산에 가시고 몇 시에 바닷가에 가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훌륭하시고 이런 것을 상황을 다 하고 있으니까 많은 군대가 있을 때는 예수님을 잡아가거나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명만 있을 때 그때 사로잡은 거죠. 그래도 가룟 유다가 이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죠. 그래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들어가도 하는 일을 아까도 말했지만 지도 옮길 수 있고 정신을 꾸미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해요. 그런데 제일 핵심적인 일이 뭐냐고요? 예수님과 관계를 끊게 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끊으면 지옥 가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제일 큰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러면 그런 일다가 사탄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 10년 성경에 이렇게 써있더라고.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항상 죄가 주었다. 그리고 악하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마다 전부 다 악한 계획을 세우고 의로움이 하나도 없고 의로운 계획을 쭉 세워가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전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요, 창세기 6장 5절 제목 위에 있는 창세기 5장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우리를 보시고 인간의 본성, 본래 인간의 속성은 죄로 가득하다 그거예요. 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지요. 그래서 예수를 팔도록 했어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가기 전에 상태는 어땠을까? 그 전의 상태는 죄로 가득한 상태예요. 죄로 가득해 악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진흙이 가득한 물 있잖아요. 여러분 진흙이 가득한 물이 있는데요. 이 막 탄물에 물을 탁 떠다가 조금 있으면 가라앉잖아.
밑으로 움직여가지고 많이 물질을 그런데요, 그걸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렇게 흙탕물이 다시 올라와서 흙탕물 인간이 겉으로는 볼 때는 맑은 물처럼 보여가지고 가만히 속을 보니까 속에 그냥 진흙이 쫙 깔려있어. 거기를 한번 이렇게 손으로 운동시게 되면 부정물이 확 지긋한 사람이 맑은 물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근본적으로 죄가 되어 있어요. 본래대로 그 안에 악한 일이 있어서 사탄이 들어가서 충만한 조금만 시키잖아요. 그러면 흙탕물이 돼. 그러니까 이 가정에다가 본래는 악하고 본래 죄가 강한 신령인데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해주는 거야. 충동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 하려는 거예요. 악한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죄하고 사탄하고는 서로 어우러져서 사람을 악한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매몰시켜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기 전에 가룟 유다의 본질은 어떤 본질이냐면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요 그는 도둑이라. 여기도 그는 누구나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고 나왔어요. 도둑이라. 돈대를 받고 돈을 받은 거 뭐냐면 예수님이 다니실 때 보면은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면 그 헌금대를 이렇게 맡는 사람. 그래도 헌금하는데 헌금하면 가룟 유다가 그걸 다 모아 배에다 그리고 받고 거기에서 넣은 것을 훔쳐가는 거야. 훔쳐가.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매번 돈을 훔쳐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절대 믿지 않아요. 안 믿는데 왜? 돈을 훔치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예수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어서 보니까 돈을 훔쳐가니까 얼마나 좋아. 일도 안 하고 돈을 가져가. 참 약하다. 본래가 악해. 이렇게 사탄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냥 그 안에 죄가 거기다가 사탄이 첨가된 것뿐인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상태다. 그러면서 여기를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말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기 아니고 악에 대한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향하고 순전한 나주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가 냄새가 집에 가는 이 맛은 뭐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거예요. 향유가 너무 비싸요. 여러분 향수는 하나 조금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질이 좋은 거 있잖아요. 질이 좋은 거는 몇백만 원씩 심지어는 1000만 원 정도 있다고요. 비싼 향이라고 써놓은 걸 보니까 가장 고급 향유를 말해. 고급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부어버렸어요. 그거 한번 보면요 이거 모아서 쓰지도 그냥 허비한 거잖아. 이걸 가로지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봤던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들 유다가 말하되 유다가 말합니다. 5절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를 팔아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냐. 이거 팔면 300데나리나 되는데 그들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예수님 머리에 쏟아 이걸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착해서 이런 말을 것도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한다. 그 말이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6절 아까 본 저니까
이렇게 말하면 왜 피사장이 그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 하는 거야. 악해서 그런 거라고. 그는 원래 도둑이라는 거야. 이렇게 사탄이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원래 죽입니다. 이런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사탄이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인간의 본래 속에 죄가 있음을 말하고 그래서 사람 속에서 죄와 사탄이 더불어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 이런 상태라면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하겠죠. 그런데요, 사람 속에 말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죄가 가득하고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그 사람 심령 속에,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마귀를 쫓아내시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사람은 죄가 사로잡고 사탄이 사로잡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절대로 하나님의 그들을 바라볼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더라. 그래도요, 히브리서 이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이 말씀에 볼까요? 뭐라고 말할까? 9장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4절 다 같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이 사람 속에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그리스도의 흠없으신데 흠없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예수께서 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사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올린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야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성령이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성령이 할 수 있다.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양심 죽은 현실에서 마귀에서 죽고 죄역에서 죽은 그런 인간의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더라. 성령님이 하시는 지로 가득하고 사단으로 가득한 인간 속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의 피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라. 이거예요. 죄가 있는 그 상태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가, 사탄이 들어온 상태로 우리가 사탄을 섬기며 살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마귀를 몰아내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다. 마귀는 악한 일을 하고 죄도 악한 행실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만 모르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의로운 길로 걸어가도록 하신다. 성령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도 이기게 하시더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능력있게 만드시더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보면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온 세상의 증인이 되려면
권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권능이냐? 마귀를 이기는 권능, 죄를 이기는 권능, 그런 권능이 있어야만이 복음을 땅 끝까지 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쪽에 들어오셔서 각양의 은사를 주시네요.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모든 은사를 다 주신다. 세상에 없는 하늘의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도 아까 봤던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요. 19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언하고 예언도 하니. 와, 은사를 받으면서 바울이 기대해. 바울이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여 하늘의 은사가 임하시고 여러분도 있는 마음으로 안수를 받으시면 이렇게 은사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무슨 능력이 있어?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가 내 뒤에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방언도 받고 성령이 임하여 하늘의 은사가 임하시고 참 땅에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8절에 1장 1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18절에 보니까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있게 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아가 있게 된 것은 예수를 잉태한 것은 성령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하게 하죠. 마리아에게 예수가 들어가도록 해요. 놀라운 일인데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누가 임하도록 성령이 하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이 하시다.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충만 임하도록 성령이 하시다니 놀라운 일아닙니까? 성령이 놀라운 일아닙니까? 그래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우리 한번 봅시다. 몇 장에서 보냐?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하신 모든 걸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고 아니야. 모든 것을 가르쳐. 예수께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를 가르치고 무슨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도 가르치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업을 할까 구상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네. 이따가 만나러 갈 때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지 기도하시고 밥은 어떻게 먹어야 소화가 잘 되는지 또 가르쳐주고요. 농사는 어떻게 해야 소출이 많은지도 가르치고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이 아름답게 그의 삶을 빛나도록 그의 삶이 열매가 있도록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다. 누가? 성령님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그 충만히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있고 사탄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의 인생을 파괴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것은 오직 성령님이시더라.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구원을 이루어지고 권능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으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질문하고 구하거든요. 가르쳐달라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해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성경 본문 어떤 본문으로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이 성경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세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가르쳐 주세요. 사람을 만날 때도 성령님 제가 말하는 게 기입해 주세요. 저는 무지하여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하나하나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 성령이 없이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 반드시 성령 받아야 인간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 내 마음대로 성령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간단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난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못 배운 사람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책을 한 것이 요야만이 성령을 받는다면 글 모르는 분들은 성령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글을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고. 성령 받는 길이 너무 쉽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실력을 쌓아야만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장 쉽도록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이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 어른도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길지 않아요. 길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가 예수님이에요. 이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을 거라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어렵지 않아요. 마귀를 몰아내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참 놀라운 복음 보니까 어려운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어린아이 친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함을 아시고 쉽게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기억합니다. 공짜로 기억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성령 임하시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분도 안 계셔.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절을 한번 오늘 따라합니다. 우리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절을 한번 따라갑니다. 손 올리라고. 손 안 올리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죄와 사탄을 몰아내셨습니다. 죄와 사탄을 몰아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고백한 거요. 하나님 너무 기뻐할 거예요. 특히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와 우리 성령들이 나를 알아보네. 와 성령이 내 사역을 인정해주네.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는 일을 밝히 하네. 성령께서 그걸 그러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라.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은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성령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 받을 때 간단한 말로 말씀드릴게요.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한 목적은 구원을 위한 목적이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부르요.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야 그리스도의 형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마귀를 이기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죄를 몰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그래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사탄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청결하고 깨끗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를 닮으라.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를 받으라.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를 닮으라.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를 닮으라. 결론을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죄와 사탄이 살아있게 살아요. 성령을 받으면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고 구원받고 구원이 됩니다. 그래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승리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아들 삼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으라.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으라.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를 닮으라.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를 닮으라. 두 가지입니다. 믿으라, 닮으라. 성령 받았으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으면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으라.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를 닮으라고 하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부족한 것들로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날마다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오직 주의 뜻을 온전히 가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믿고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